오늘은 열왕기상 1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2절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요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좀 관대하게 바라보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쉽게 이 사람은 이랬을 것이야 라고 판단했던 저의 조금 다른 모습을 스스로 좀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내리곤 하잖아요. 다윗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의인이죠.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딱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는 의인이었고, 그러나 노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할 것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기준들이 있죠.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 때문에 그는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스스로 선한 사람, 나쁜 사람,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기준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그 잣대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윗을 제단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기준으로 베드로와 또 요한을 제단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모두 함량 미달이고 탈락이고 꽝이고 다음 기회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인물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단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기자, 성경을 적은 사람들이 얼마나 후하게 기록해 줬느냐, 아니면 얼마나 박하게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인물의 됨됨이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진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예가 솔로몬에서 볼 수 있죠. 솔로몬의 인생도 우리가 전반기와 후반기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처럼 어떤 한 사건에 있어서도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가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를 의인으로 보기도 하고 악인으로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명의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두 명에 대한 평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악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의 연구자들조차도 이 열왕기상 13장은 너무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는 아주 지독한 장이 바로 열왕기상 13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왕기상 13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이 두 명의 예언자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에 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누가 다스리죠? 르호보암이 다스리죠.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데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10개 지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잘 갔으면 좋은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불안이 엄습했어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르호보암에게 다 붙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마음에 막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두 개의 도시를 정했죠. 베델과 단. 베델은 가장 남단에 있고 단은 가장 북단에 있는 도시를 정해서 여기서 이제 제사 지낼 겁니다 하면서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도 일반 사람 중에 아무나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끈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이야. 여기에 제사 지내면 돼 라고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로부터 보내서 두 곳 중에 한 곳이었던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여러분 제사장을 이제 뽑지도 않았어요. 르호보암이 자기가 직접 집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면서 예언을 하게 한 겁니다. 남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예언자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게서 나중에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은 요시아이다. 실제로 요시아라는 인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 불법을 행하는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징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북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훗날 요시야 때에 멸망시킬 것인데, 심판할 것인데, 그 징표로 내가 하나 보여줄게. 너희 지금 베델에서 드리고 있는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재가 쏟아질 것이야 라고 예언을 딱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피곤하실까 봐 제가 계속 질문할 겁니다. 났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화가 났어요. 손을 뻗어서 저놈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뻗은 손이 굽어지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당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거죠. 여로보암이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손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굽어지게 해주십시오. 요즘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잘 이해하시죠? 예,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예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손이 다시 굽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으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선지자를 극진히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갚아야겠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갑시다. 가서 빵도 먹고 물도 먹고 다 합시다. 사우나도 하고 다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피곤을 풀고 내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고 환대하고 그대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마도 모래바람 맞으면서 도적대와 또 동물들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이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왔을 거예요. 베델에 왔을 거예요. 또 베델에서 선포하면서 사람인지라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면 자기는 그냥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한 상태에서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왕궁에 가서 선물도 받고 먹을 것도 먹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보내는 게 좋았을 겁니다. 딱 쉬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언도 했고 다 했잖아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예언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의 말을 거절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밥 먹지 않겠습니다. 물 먹지 않겠습니다. 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다시 남유다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언자 진심이구나,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붙이셨을까요? 물도 먹지 말고 빵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왜요? 여로보암에게 조금의 호의라도 받으면 그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리고 다음 기회에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목사가 될까봐, 예언자가 될까봐. 상황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지라 뇌물 받지 마, 환대 받지 마. 목회자 그래서 안 돼, 선생님들 그래서 안 돼 라고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선포해야 될 때 수족이 묶이는 경험,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 못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아프고 힘든 이들의 벗이 되어주지 못할까봐 거절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멋지죠? 이 예언자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대로 갔다면 이 사람은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도 수천 번 기록될 만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그 무렵에 베델에 늙은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는데, 여러분, 아들들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아요. 예언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 제자 예언자들이 있었겠죠.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그 여로보암 사건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지고 손이 굳었다가 다시 굽어지는 그 모든 거를 그 베델의 늙은 예언자한테 가서 구구절절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예언자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남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스파이일 수도 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나라가 갈라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남쪽에서 보낸 스파이일 수도 있다. 왜 북쪽에도 예언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굳이 이렇게 보내신 걸까? 진짠가 아닌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선 직접 찾으러 갑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로보암과 똑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가서 좀 잡수시고 좀 쉬었다가 남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이 예언자가요,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왕궁도 안 간 사람인데 여기 가서 먹고 쉬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늙은 예언자가 치트키를 씁니다. 바로 거짓말을 하죠. 여보시오, 나도 예언자입니다.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목사예요. 교단도 같아요. 우리 같은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대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밥도 먹고 물도 먹이고 좀 쉬었다가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서 온 예언자가 속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홀딱 속아서 가서 밥도 먹고 물도 먹습니다. 근데 먹고 있는데 이 늙은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근데 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자기가 줘놓고서는, 그랬으니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의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문구 보세요. 당신의 죽음은 당신의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구는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문구였어요. 당신의 죽음이 명예롭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문구였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예언자가요 남쪽으로 갑니다. 가다가 사자한테요 찢겨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자는 배고프지 않으면 사람을 찢지 않습니다. 먹어버려요.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격해서 찢어놓고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귀도 건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돼요. 베델의 예언자가, 늙은 예언자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호기심이 이제 다 해소됐죠. 하나님의 예언이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이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묻어줍니다. 애곡하고 통곡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바로 이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 산당을 두고 성읍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예언을 사실로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예언자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베델의 늙은 예언자,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착한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 잠시 생각하실 동안 이랑아, 너도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 아빠 생각하실 수 있도록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우리 이랑이를 맡아주십시오라고 이랑이가 가서 선포해 주기 바란다. 선생님 저를 맡아주십시오라고 선포해요. 안 하면 우리 이모 삼촌 한 분 들어가셔서 선포해 주시고 오십시오. 이랑이 맡아주십시오라고 선포하러 가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언자 두 사람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엄마 아빠가 생각하실 수 있게 제가 기회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애매모호하죠. 북이스라엘 베델의 예언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짓말한 거 나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통곡하고 자신의 무덤까지 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포까지 해줬잖아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쁜 사람인가요? 여러분, 남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 생각해 볼까요? 다 잘했어요. 거짓말에 한번 넘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경각심을 한 번 놓친 거, 한 번 방심한 거 말고는 너무나도 훌륭한 목회자 아닙니까? 저는 한경직 목사님 오셔도 이 예언자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실수하고 구멍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먼저 평가를 해봤어요. 이 두 명의 예언자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나에게는 이 두 명의 구멍이 매일매일 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나태하고 이 거짓됨이라는 구멍이 내 삶 속에서는 여실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이 두 명을 평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남유다에서 온 예언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짓에 속아 넘어갔어요.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이 예언이요 맞는 예언입니까? 아닌 예언입니까? 아침에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나태했죠. 방만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늙은 예언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국가를 위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호기심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에게는 잘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거짓을 행하고 말했죠.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중에 뒤에 자기가 회개하고 자신의 무덤을 내어줬을지라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나태한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여실히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저에게 실망하실지 전 잘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협하고 얼마나 나태하게 살아가는지, 저 몸 편하려고, 저 자존심 지키려고 제 욕구에 얼마나 충만한 사람인지,
어저께 아이스크림 사러 가서 강윤모 집사님이랑 주차하면서 제가 강윤모 집사님한테 여기 주차 관악산 갈 때 하면 되겠다라고 했더니 정의회사도 강윤모 집사님이 그렇게 주차하면은,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 이 주차장 무료라고 해서 마음대로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위에 가가지고 좀 뭐 좀 사 먹고 그리고 관악산 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도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고, 대공원 가면 안 된다고. 저 그런 사람이잖아요. 욕심하고 타협하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뱀이 아담을 속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쉬운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 아닙니까? 거짓말로 속이는 뱀과 같은 모습,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 조금 몸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타협해도 된다라고 살아가는 모습, 나태하고 거짓된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아니라 이 남유다의 예언자에게 제가 한번 빙의돼 봤어요.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딱 한 장면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 이 베델의 예언자의 이 거짓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식탁 가운데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얼마나 좌절했을까?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분별하지 못한 그 모든 잘못은 다 덮어두고 남 탓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 이 사람 저주하고, 늙은 예언자 저주하고 재수 없었다, 내가 똥 밟았다라고 생각하기에 급급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늙은 예언자가 민망했겠죠. 하나님의 사람 밥 먹은 뒤에, 물 마신 뒤에 나귀 등에 안장 얹어주면서 이제 네 갈 길 가라 했을 때, 다소 미안한 표정으로 그를 보냈을 때 제가 나귀를 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자포자기했을 것 같아요. 아, 나 이제 죽겠구나.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 변해서, 분노가 변해서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울화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슬픔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말씀 읽다가 이 나귀를 타고 가는 한 명의 예언자를 보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애 낳고 결혼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다, 내 월급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대출 받고 또 남들 하는 만큼은 또 해야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살아가다가 쪼들러가는 상황 가운데 내 인간성의 바닥을 보면서 앞에서 살펴본 그 남유다 예언자처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잃어버린 10여 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베델의 늙은 예언자처럼 신앙과 거짓 사이에서 이것이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르는 헷갈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처음에는 분노했죠. 처음에는 화를 냈죠. 그러다가 누구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어느 교회를 탓하고, 어느 목회자를 탓하고, 한국교회를 탓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말의 안장을 얻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가운데 억울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이 결국은 자포자기하는 모습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그 질문이 이제 내 삶의 반경에 와닿지도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연약한 사람의 틈바구니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늙은 예언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됐던 이 죽은 남유다의 예언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또 예언서의 말씀의 모든 말씀의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염과 우라 때문에 너희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았고 내가 회초리질도 하고 매질도 했지만 그러나 최후에는 너희를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이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요, 말씀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 다 치우고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갔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죽은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의 선포가요, 결국에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예배가요 다시 정리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회복시키는,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 딸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죽은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 사람들은 때로는 거짓되고 사람들은 때로는 나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처럼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어떠셨습니까? 피곤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1박 2일 동안 즐거움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땠냐고요? 저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기뻤고요, 또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순간순간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한이가 생각났어요. 물놀이하는 아이들 보면서 이한이가 저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서 이한이가 저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좋고 20분 동안 즐겁다가도 1분 동안 이한이 생각나서 여기 아이들 춤추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이한이도 여기서 예배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오늘 아침까지 불쑥불쑥 떠오르더라고요. 내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물론 교회 아이들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고 내 딸이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내 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생각나면서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제가 물놀이 못해서 친구들이랑 못 놀아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저 그렇게 속 좁은 목사 아닙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1년에 한 번 말씀에 푹 담궈질 수 있는 이 여름 성경학교에 이한이가 못 가는 것이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필 이 시즌에, 왜 하필 지금 말씀 제일 많이 들을 수 있고 찬양 많이 부를 수 있는 이 시즌에 왜 우리 가정에 코로나입니까? 제가요, 얼마나 철저히 감금됐는지 아세요? 목에 땀띠와 방에요 30몇 도가 오가는데 제가 방 문에 나가질 않았어요. 마스크 쓰고 안에 있었어요. 버티고 버텼어요. 버티면서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이한이만 코로나 걸리지 마라. 나는 걸려도 괜찮으니까 성경학교 얘만 가면 된다. 그렇게 지켰는데 화요일 밤에 아내한테, 제가 밖에서 잤어요. 그래서 하다가 연락이 왔어요. 열이 나고 춥대, 집에 들어와. 그 통보에 집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나 노력할 만큼 했는데 왜 이 거짓 예언자에게 넘어간 겁니까? 하나님, 나 노력할 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호기심이 생긴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충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런 내 삶의 스크래치가 왜 난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길래 이럽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불쑥 찾아오는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요, 어젯밤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이한이 더 사랑하니 내가 더 사랑하니? 네, 대답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더 사랑하시죠. 예레미야서의 말씀 그대로죠. 내가 아들 삼고 내가 백성 삼고 내가 아버지 되고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고 내가 책임질 거니까 지금의 살짝의 어그러짐 걱정하지 마라는 말씀. 지금 말씀이 아니라 학습만 보고 있지만 괜찮아. 지금 찬양이 아니라 지금 TV 보고 있지만 괜찮아. 그래도 내가 키우고 내가 자라게 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전히 제 마음 불안하고요,
여전히 확신이 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자리에서 내가 할 것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으실 것이다. 그것을 신실히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두 명의 예언자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점 있었지만 그 결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 가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신의 소유된 나라로 삼으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